2022년 10월 23일 전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아쉬워하지 않도록 날마다 진리를 향해 정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터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사람 기뻐하도다. 오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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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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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끝대로 되도다. 어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깊은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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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절기를 허락하시고 자연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항상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등지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구별될 삶이 아니라 욕심과 시기, 질투 등 세상에 많은 그을음을 묻히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이 허물들을 씻겨주시고 다시 정결한 의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 되고 지팡이가 되어 인생의 나침판을 삼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의 분열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위기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 보수와 진보, 지역 갈등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반년 넘게 지속된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이 사라지고 국토가 피폐해진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테러범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하이티를 불쌍히 여기사 총성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그치고 기쁨과 평안의 복된 소식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의 중심을 잡기가 힘겨워집니다. 특히 지금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5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원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진행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고요. 11조헌금 김종학 집사님, 오영은 집사님, 송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특별헌금으로 고종백 권사님과 임기순 권사님께서 헌금하셨습니다. 또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천안아산노회 정기노회가 10월 24일 월요일 천안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순절 목사님이 교육 목사님으로 청빈 청원을 받으십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화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튜브 등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 기간을 일종의 가을 부흥성회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좋은 말씀의 연사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특별히 찬양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니 가능하시면 이제 본당에서 함께 드리셔도 좋고 또 각자의 집에서는 오후 8시에 유튜브에서 오륜교회 또는 다니엘 기도회를 검색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때 꼭 들어가셔서 은혜의 이걸 좀 실시간 누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 부흥성회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때 또 잘 영적으로 잘 무장되셔서 2023년을 또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겨울을 알리는 서리는 내리고 있는데 우리의 하루하루는 정말로 주님을 향해 그렇게 변화되고 나아가고 있는지 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퇴보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지 지금 자신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날마다 정진해 나아가는 개혁의 후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이제 다음 주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또한 우리 교회는 성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에 우리가 정말로 개혁의 후계자들이며 또한 함께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땅에서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언젠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주께서 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개혁의 전야,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은 역시 서울대학교죠. 이 서울대학교 정문에는 표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 표어는 라틴어로 Veritax Lux Mea입니다. 번역하면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죠.
이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여러 대학교의 표어에는 이 진리를 뜻하는 라틴어 베리타스가 종종 들어갑니다. 고려대학교도 이 베리타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 대학이 학문을 탐구하며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진리와 빛이 서로 연결된 것일까요? 이것은 계몽주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자어로 계몽은 꿈에서 깨어난다, 미몽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지만 계몽주의는 영어로 enlightenment, 즉 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을 통해 사회의 무지를 타파하고 현실을 개혁하자는 일종의 사상적 운동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시작했죠. 보통 유럽 역사의 시기적 분류에 따르면 이 계몽주의는 17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작 뉴턴이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이 물리학의 발전이 이런 운동을 촉진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즉 종교적 세계관을 버리고 과학적 세계관, 이성적 세계관으로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light, 즉 빛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이것은 유럽인들이 근대 이전의 시대, 즉 중세 시대를 자신들 스스로 암흑기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유럽인들이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한 개의 종교가 그들의 정치와 사상을 모두 주물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이성보사는 감성, 더 정확히는 본능이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과거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법의 제국이었습니다. 비록 그 근간에 다신론적 세계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법령을 만들었고 그 법령에 따라 사회를 움직였죠. 그래서 유스티아누스 법정과 같은 대단한 것들을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 뻑하면 헌법 체제에 운운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최대한 모든 일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뜻하죠. 물론 사람의 일을 법이라는 칼로 다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준이라는 것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스리던 이 중세 유럽은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 매우 모호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있고 또 교회 법전 같은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교통법규를 가르쳐 주지는 않죠. 성경이 세금 같은 것을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반 사회에 군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기준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원리에서 추출한 법령 같은 것을 만들어도 그 법령에 대한 해석과 심판이 모두 교회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직무를 맡은 교회의 사제들은 법이나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참 많았죠. 이런 행정이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 옛적 마을이 있고 이 촌장이 마을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적고 하면은 그냥 그 교회를 맡은 사제가 재판관도 되고 행정관도 돼가지고 이런 걸 다스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것이 큰 지역 단위, 더 나아가 국가 단위가 되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다스리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법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법이 필요해졌습니다. 교회가 다스리던 시대는 이렇게 인구 증가와 함께 등장한 여러 민족 국가들로 인해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죠. 이렇게 국가가 등장하고 또 교회의 한계가 명확해지던 이 시대에 교회의 통치에 의문을 던지게 만든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흑사병의 창궐과 십자군 전쟁이죠. 흑사병, 다른 말로 페스트라 불리는 이 질병이 유럽을 휩쓸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중반부터입니다. 이 흑사병은 16세기까지도 빈번하게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 가장 처음에 이 질병이 터졌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병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학자는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유럽 인구의 60%가 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에 관련된 그림들도 너무나 많죠. 죽음을 피해서 하나님의 가호를 바라며 교회로 몰려들었다가 그곳에서 전염병이 더 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교회나 사제 계급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떼죽음은 사람들에게 짙은 공포를 남겼고 무엇보다 종교에 대한 불신을 싹트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인생은 여전히 불행하다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면 사회가 뿌리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냉정히 따지면 이 코로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훨씬 많죠. 하지만 코로나가 핥히고 한 상처가 더 깊고 넓게 우리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전염병의 위협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이런 질병으로 인해 중세를 암흑기라고 인식하는 선입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을 교회가 불러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질병이 터졌을 때 교회가 맡은 아주 중요한 역할들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사제들은 열심히 구휼을 했고 이것이 퍼지지 않도록 사람들 단속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요. 그나마 그 시기에 배운 계층이 사제 계층이다 보니까 그들이 각 마을 단위에서는 굉장히 선한 역할을 많이 했지만 인구가 몰려있는 도시에서는 그런 역할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주로 지식인들 층에서는 이런 종교에 대한 불신이 더 빨리 퍼지게 된 것이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 신망을 잃었던 것은 사실 흑사병보다 십자군 전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그야말로 종교를 위한 종교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가톨릭이 교황이 소집하고 천명한 십자군 전쟁은 1905년부터 1291년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벌어졌습니다. 학자들의 분류법에 따라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이 일어났기에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료가 엄청나죠.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세력, 정확히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발흥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점차 그 기세를 넓혀서 마침내 성지 예루살렘을 그들의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주장에 따르면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으로 이슬람 교도들 입장에서도 제2의 혹은 제3의 성지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딱히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제 그들의 경전인 꾸란을 받은 것이 이 기독교인들 공동체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유대교의 많은 문화와 그리고 기독교의 이미 어떤 배경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딱히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이라고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이게 두 진영 사이에 갈등이 잦아졌고 그래서 예루살렘 순례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력을 넓혀서 이제 오늘날 터키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이 동로마 제국의 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죠. 그러자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서로마 제국은 없어졌지만 그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교황에게 부탁을 합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우리는 그래도 같은 기독교 형제들이잖아.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얼씨구나 하고 어떤 이제 십자군을 소집해가지고 우리가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런 명분을 걸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의 양상에 대해 설명하면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전쟁은 참혹한 실패로 돌아갔고 이로 인해 교황의 권위는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황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또 흑사병이 창궐해서 인구가 무너지고 사회가 완전히 요동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교회의 지배가 끝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지적인 혼란기, 사회적 혼란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고민은 식자층, 즉 지식인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났죠.
지식인들, 특히 이제 좀 깨어있는 어떤 사제계층들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경 해석의 모든 권한을 자신들의 손으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개혁자인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게, 이 사람이 1320년부터 1384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영어로 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고 또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그가 죽은 지 40년이 지나서 부관 참시를 당합니다. 그의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를 목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위클리프는 성경을 자국어인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한 이유는 더 이상 교회가 이 성경 해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독과점의 폐해처럼 한 집단이 이 경전에 대한 해석을 독점해 버리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도 수용하지 않게 되면 자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클리프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특히 이제 교황 중심의 이런 사제계층에 대해서 도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각 사람이 성경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는 성경을 번역했고 이것을 보급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시도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오고 말았죠. 이런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체코의 종교개혁자가 얀 후스였습니다. 얀 후스는 이 위클리프가 했던 이 성경 번역 행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일반 성도들이 부를 수 있도록 찬송가까지도 자신들의 언어로 볼 수 있게 체코어로 번역을 하죠. 그리고 체코어로 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은 이 중세 시대, 정확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20세기 중반까지 라틴어로만 된 예배, 라틴어로만 된 설교, 라틴어로만 된 찬송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국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라틴어만 고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 백성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언어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법조인들과 의료인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법전을 보시면 분명히 우리말로 쓰여져 있지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사장된 일본식 한자어가 법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 법정에, 특히 민법 같은 경우 사용된 모든 단어가 다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일반의 사회에서는 전혀 쓰지도 않는 단어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거지로 끌어다가 막 사용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운 법정 단어를 사용하자,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용어로 그런 걸 꾸며놔야 나만 이해할 수 있는, 혹은 특정 지식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만들어놔야 거기서 권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지렁이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 무식한 너희들은 이걸 접근이 불가능해. 그렇게 해놔야 식자층이 권력을 갖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조선시대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 세종대왕께서 언문을, 정확히는 훈민정을 만들었지만 이 사대부들이 이것을 언문이라고 해서 약간 비하하고 이것은 백성들이나 익히는 천난 언어로 내버려 두니까 이것을 만든 지 300년이나 지나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언어를 천대하고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자라고 하는 권력을 쥐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의료인들도 자신들만 알아듣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에 의사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걸 말로 하고 밑에 어떻게 보면 번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 알아듣는 언어를 써야 거기서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의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차트도 읽지 못합니다. 자신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치, 자신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다 적어놓기 때문이죠. 그것이 권력입니다. 즉 권력은 그런 폐쇄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위클리프와 후스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폐쇄적인 권력 구조를 어떻게 보면 부수고자 자국어로 된 성경, 자국어로 드리는 예배, 자국어로 하는 설교 등을 널리 보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당시 로마 가톨릭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래서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가 이제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할 때 그가 남긴 유언이 굉장히 유명한데, 앞으로 100년 후에 한 백조가 등장해서 나의 일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얀 후스가 1415년에 화형당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102년 뒤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때 종교개혁의 불을 밝히는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였죠. 자, 이렇게 종교개혁 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전에 위클리프와 후스와 같은 인물들이 이미 그보다 앞서서 이 교회의 폐쇄적인 권력 구조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 의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우리는 이 개혁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번 주에 먼저 개혁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뜻을 다시 되새기고자 합니다. 자, 이 위클리프와 얀 후스의 종교개혁은 사실 루터나 기타 이후에 등장하는 깔뱅거 같은 개혁자들과 사실 주장상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와 후스의 개혁은 어찌 보면 실패로 돌아가고, 어째서 루터와 깔뱅 등의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차이는 그들을 지지해주는 세력의 유무 차이입니다. 위클리프와 후스는 분명히 바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른 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주로 그들과 같은 식자층, 즉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라틴어로 된 성경을 좀 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해도 일반 백성들은 그 영어도 못 읽었어요. 아무리 체코어로, 민족어로 설교를 해도 그 어려운 설교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지적 수준이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개혁은 어찌 보면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 루터와 깔뱅의 개혁은 당시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민중이 그들의 신학적인 주장에 동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금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후스나 위클리프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한 주장을 던졌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별 동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동조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의 모국어로 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이 내가 읽을 수 있는, 적어도 내가 영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를 읽지 못하더라도 라틴어를 배우는 것보단 영어를 배우는 게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들의 주장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동조를 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가톨릭 교회의 기본 교리는 성도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가톨릭 교회가 성도에게 오늘날 기본적인 그들의 교리 속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저 교회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 여기까지만 성도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까? 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 됩니다. 내가 지은 고해 성사 때 미처다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주일에 미사에 참여해서 성체 성사를 드리면 됩니다. 성체 성사를 드리기엔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 이런 고백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이미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도 지은 죄가 있다면 마지막에 종부 성사를 드리면 됩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교회에 헌금하면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도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물론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기타 등등 참여하자,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개인의 각성, 깨달음, 회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성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기본적인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도 요구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너 말씀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받아서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본인의 깨달음이 개신교의 교리의 핵심인데 가톨릭은 개인의 깨달음은 사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깨달을 필요 없어. 왜? 깨달은 자인 사제인 내가 너에게 구원을 대리 위임받아서 선포하면 되니까. 즉 사제를 통한 구원의 선포와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가톨릭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별다른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도들의 이 신앙 행동을 보면 딱히 그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충돌이 없습니다. 가톨릭 교도는 술 마셔도 됩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제사에 참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해서 가톨릭 교도들은 내가 부정한 암흑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탈리아 마피아 영화 같은 걸 보면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뭐 식사 기장에 이거 다 하거든요. 내 삶과 이거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구원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와 같은 예전의 가톨릭 국가에서 그렇게 부정부패와 이 가톨릭 사제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굳이 남의 종교 비판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 가톨릭 교회의 비리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회와는 사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 속에 가려져 있을 뿐이죠. 자, 여하튼간에 이 가톨릭 교회는 성도들의 거듭난 삶에 대해서 딱히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 입장에선 편한 거예요. 굳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귀머거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요. 앉아 있다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와서 받으라고 하면 받으면 그만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캥기는 일이 있으면 고해성사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개신교회는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고 이 시간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더라도 네가 거듭나고 깨어 있는, 즉 구원의 확신을 받은 성도가 아니라면 너에게는 구원이 요원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개신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주일날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오늘날 이 종교개혁 이후에 벌써 5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어째서 가톨릭 교회의 숫자가 개신교회 전체 숫자보다 10배나 많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히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훈련 방식의 차이죠. 가톨릭 교회는 딱히 성도들이 생각할 일이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바꿔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 훈련 방법은 그냥 일반 병사를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반 병사는 복잡한 것을 수행할 필요가 없죠. 물론 이제 근대전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대 이전의 전투에서 지휘관이 사망하면 병사들은 그야말로 떼죽음을 당하죠. 하지만 개신교의 신앙훈련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간부를 키우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 각자가 성경을 읽고 각자가 그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의 기준하에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을 키우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더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개신교의 진리를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빛을 우리 각 사람의 내면에 비춰주셨습니다. 그냥 교회에 뭉뚱그려서 비춰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사제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내면에
진리를 아는, 진리를 향해 가는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저 편한 길, 앉아만 있으면 되는 길,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이런 각자의 결단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의 길은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참 좋은 예시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간수가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즉 간부에게 믿음이라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려, 그냥 교회 나와, 그냥 세례를 받아, 그러면 넌 구원받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너의 회개와 믿음이라는 결단이 필요해. 그래야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것이 개신교회와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의 빛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빛이 너에게 임할 거야. 가만히 세례만 받기만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너의 결단이 필요해. 너의 깨달음이 필요해. 이것을 위해서 너는 회개해야 돼. 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은총을 받아야 돼.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구원의 원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방법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귀찮고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들이 귀찮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버거워서 그저 주일에만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각 사람의 영혼 속에서 나의 입술로 고백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구원은 요원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는 겁니다. 아직도 빛으로 가지 못하고 어둠이라고 하는 미명 속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에 집착하는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구원이 우리를 진리라고 하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어둠에 굴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모든 신앙 훈련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빛을 알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적인 신앙을 좋아하는 이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여전히 암흑 속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죠. 제사 좀 드리면 어때? 나쁜 짓 좀 하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그저 사교의 장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그저 정신적인 리플레쉬의 일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을 만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교회 다니는 이유라고 생각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고 성경이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며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제의 선포나 교회의 선포나 혹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설령 교회의 행사로서 세례를 받아도 내가 아무런 구원의 확신도 없으며 성도로서 어떠한 삶의 결과물도 없다면 그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인 이 구원,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지금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그 문에 들어와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혁자들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가르쳐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종교개혁의 후계들입니다. 그러므로 노력합시다. 그러므로 회개합시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인 존재로서 앉아 있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러한 경건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거룩한 그 빛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빛 안으로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누군가의 말로써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힘을 내어 열심히 걸어가야 될 그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이 길을 그냥 앉은 채로 가만히 갈 수 있는 관광버스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당신의 진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편한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명줄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이 대신 읽어줄 수 없고 남이 대신 깨우쳐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종교개혁 전야를 맞이하여 나의 구원을 점검하고 내 영혼에 구원의 확신이 임하길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편한 길, 수동적인 길, 그저 가만히 있는 태만의 길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일하다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